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상황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아 그 온몸이 다 찢긴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자기가 처형될 그 처형대를 어깨에 жил머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이 나무 십자가가 한 20km에서 30km 됐다 그럽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채찍으로 맞고, 그 당시에 채찍에 보면 끝에 그 쇠가 달려 있어서 이것으로 내려치면 살점이 뜯기고 등이 찢기는 그러한 채찍질이었는데,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겪으신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쓰러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이것을 지고 갈 수 없는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이거 대신 지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법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노동력을 차출하고 또 그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든지 지목을 받으면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누군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근데 거기서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일인가? 그 당시에 보면 많은 로마 군인들이 짐을 옮기거나 또 부대를 이동할 때에 어떤 많은 그 군수 물자들이 있고 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때 그 동네 사람들이나 노동력들을 부려가지고 그것들을 하게 되면 너희가 그걸 억지로 맡았지만 그 2배 이상으로 감당하라. 그러한 어떤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당시의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을까요?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사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보통 6월절에 예루살렘의 순례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6월절이나 오순절, 수장절 등의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구레네라고 하는 먼 곳에서 여기 이렇게 온 겁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래 예전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리스의 식민지로 큰 도시가 형성됐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 옆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된 겁니다. 또 이 구레네는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구레네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거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와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아니 내가 그리고 더구나 그게 얼마나 모멸스러운 순간입니까? 사람이 뭔가를 영광을 받거나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좋은 일도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기도 순서만 맡아도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인데. 근데 더구나 이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죄인의 십자가를 죽음의 형틀을 대신 지고 간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 누군가를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놈이 얼마나 나쁜 짓을 벌였길래 저렇게 처형을 당할까라고 하는 온갖 비난과 욕과 침뱉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맬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야, 주님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구나. 이러한 기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감당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야. 어쩌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을 억지로 감당하거나 억지로 맡을 때가 있죠. 그것이 뭐 좋은 일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는 또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때때로 그렇게 억지로 맡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을 맡게 되거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해병대 구호 중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지금 당면한 내 상황을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정말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초이스가 뭐냐면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증을 오늘 하기로 해서 이 앞에 서서 나와 있다. 다음 주에 내가 간증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담감을 저는 즐기기 위해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거룩한 부담감. 그렇게 붙입니다. 사실 어떻게 다시 보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사람들이 화내잖아요. 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데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맡겨주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억지로 무엇인가 맡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이미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로 목덜미 잡혀서 끌려 나왔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초등학교 때는 가면은 간식 주는 재미에 다녔습니다. 친구들하고 까불고 놀고. 근데 이게 중학교 들어가고는요. 이게 중고등 때 시절에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른들 예배는 11시에 있었는데 학생들 예배는 9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보다도 더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억지로 이렇게 데려갔고 어릴 때는 교회 학교니까 11시 예배를 가지만 이제는 학생부가 돼서 내가 스스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집은 대치동이었고 교회는 수표동이라고 저 을지로하고 종로 사이에 있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83번 버스를 타고 그
내려서 중앙장 앞에서 내려서 또 거기에서 갈아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9시까지 가려면 7시에는 일어나가지고 막 닥달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늦어도 9시에는 버스를 타고 출발해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싫은지 정말 어거지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더 심각한 건 이제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그 임원을 맡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어리니까 부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무슨 부장을 맡게 됐냐면 친교 부장을 맡게 됐어요. 얼마나 싫은지. 저는 굉장히 사실은 제가 원래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 붙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가끔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느끼시는 때들이 있을 텐데 원래 제 성품은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고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 걸고 이렇게 쭈삣쭈삣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친교부장을 맡겼으니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심각했던 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 전에 형들이 이제 함께 중등부 예배를 드리던 형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기타를 임원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있는 자치회도 나가게 됐어요. 임원이니까 싫었지만 주일 날 가는 것도 겨우겨우 가는 사람이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점심도 굶고 토요일 날 오후에 있는 학생부 모임을 자치회를 가게 됐는데 그래도 가니까 간식을 줘서 간식 먹는 재미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타를 치던 예배 반주를 하던 형이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이 저보고 기타를 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가 교회에서 그냥 기타 띵띵거리는 걸 좀 봤었나 봐요. 문제는 그때 제가 코드를 딱 3개 알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선생님은 제 실력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기타를 주면서 교회 기타를 주면서 이제 네가 이거 쳐라. 눈이 캄캄해지고요. 제가 그 선생님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보고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야. 나는 지금 코드 3개 아는데 이제 겨우 띵띵띵띵 거리는데. 제가 조금 관심 있는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 있는 여학생도 같이 있었는데 예배를 망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가 정말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기타를 계속 집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손끝이 너무 아픈데도 창피를 안 당하려고 그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타 연습을 그때부터 조금씩 하게 됐는데 세상에 그랬던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평생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 제가 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독학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마다 삶의 또 신앙의 단계들과 스테이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단계에 어떠한 스테이지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긴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특히 거룩한 사명 분명히 그것이 부담되고 힘들고 억지로 맡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거룩한 사명들을 우리가 맡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올해 4명의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그 집사님들도 그 직분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마음에 들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이제 집사인데 집사로서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집사답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 집사가 잘못하면 잡사가 될 수 있는데 잘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뭐 11조 생활이라든지 주일 생활이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또 뭐 친교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때로는 그렇게 억지로 맡겨진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큰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저 부끄러운 십자가를, 아니 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걸 진단 말이야. 나는 몸도 약한데 더 건장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구만. 모르겠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오래 있어서 이게 많이 햇빛에 그을려서 이 시몬이 건장해 보이고 힘 좀 힘께나 쓰게 보여서 로마 병정이 택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하필이면 지나가는 바로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원하지도 않게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장 21절인데 우리가 15장 21절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와 누구?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누구? 구레네 사람. 보통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버지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아니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돼요. 구약에 보면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구약에 보면 등장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게 없이 그냥 자기의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뽕나무를 돌보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없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몰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신이 변변치 않아. 별 볼 일 없어.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야. 이럴 때 아버지의 이름이 생략되거나 그냥 본인의 이름만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한하게 누구의 아버지인 누구라고 등장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이름이 그 자녀들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이 그냥 그 일로 끝나버렸다면 과연 마가가 어떻게 그 시몬의 출신과 이름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사건은 그냥 그날로 거기에서 그것이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와의 뭔가의 깊은 연관성과 접촉점이 이어졌구나.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여기 나오는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 우리가 흔히 누구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냈죠?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예루살렘의 큰 다락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으로 얘기하면 2층 공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마가의 다락방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마가는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가가 어떻게 이 시몬과 시몬의 출신과 시몬의 자녀들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는 시몬이 이때 이 십자가를 지고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대체 저분이 누구야? 아니 저 사람이 대체 누구야? 내가 왜 이것을 지는 거야? 모르긴 몰라도 그것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당시에 많은 사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슈거리였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모르긴 몰라도 시몬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야,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던 사람이야, 뭐 이런 수군거림과 많은 조롱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위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편말을 받겠죠. 뭐라고? 로마의 식민지인 우리 유대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아니 대체 무슨 일인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의 길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성공의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였잖아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처참하게 피 흘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진 그 최후의 순간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로마의 군인이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성경의 단서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때 시몬의 마음에도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더 큰 은혜는, 이렇게 시몬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충격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묻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인류 최고의 사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은 신이 있고 그 신이 인간에게 뭔가 어느 정도의 바라는 기준이 있어서 덕을 쌓거나 성실하게 살거나 착하게 살아서 그러면 뭔가 극락왕생을 한다거나 영원한 이 영겁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된다거나 또는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이러한 어떤 내세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인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역설적이고 놀라운 충격적인 인류 최고의 사건, 스캔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나 보다, 이러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나 하나를 위해서, 아니 내 죄 때문에 대신 처참하게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은혜가 시몬의 마음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가족들을 바꾸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또 다른 놀라운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아들의 이름이 누구와 누구라고 나왔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거기에 루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는 누가 쓴 책이죠? 누가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면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는 누굴까요?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아들을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지도자인 루포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의 여인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게다가 이 구레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또다시 성경의 역설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일이라는 게 뭐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미움받아서 돌로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찾아오죠.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연약한 초대교회예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좀 한창 부흥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참 이렇게 역설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고난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거나 뭔가 정말로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 웃으셔야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셔야죠. 근데 전 정말로 믿어요.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평생 아프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 아픔, 어머니의 그 질환 평생 약을 달고 사시고 늘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혈전 검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늘 병원과 검사와 질병에 시달리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이 목회자가 되고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스데반이 돌에 맞고 핍박이 왔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 일들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자꾸 일들이 더 꼬이는 거야?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흩어졌지만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즉 흩어져서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아니 저 많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디서 왔어요? 구브로하고 사이프러스하고 구레네, 키리네. 바로 구레네에서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몬의 출신이 어디예요? 구레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최초로 목격했던 시몬이 구레네에 가서 그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뉴스가 9시 땡 뉴스가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구레네까지 전해졌을까요? 모르게 몰라도 시몬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어쩌면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이 시몬의 가족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루포와 그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의 지도자로 파송된 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라고요?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도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갈 때 함께 가지 않습니까? 마가가. 그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바로 그 바나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자 힘겨워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집거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바나바를 데리고 오는 것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을 합니다. 그렇게 동역을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이제 선교사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에 어쩌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구레네 몇 사람이 바로 시몬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몬의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구레네에서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 바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이 시몬의 가정의 이름을 잘 알고 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진 복음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또는 바로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맡겨지는 어떠한 일들, 그것이 억지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된 트랙 안에 있는 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이프교회와 연결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은 부분들,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값지고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길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풍 가듯이 가볍고 쉬운 발걸음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의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놀라운 감격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